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이 세상에는 생로, 애락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병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 그야말로 찬양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즐거움이 주님과 더불어 있는 곳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돈 만날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나라를 지금 마음에 담고 시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모든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에도 하나님 다른 문 열기 전에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찬양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과 동시에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아버지 그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찬양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현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참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참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참이 구원받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자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부르짖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어려운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주를 찾고 부르짖는 그 힘으로 인하여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 있는 날이 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삼단만장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되며 말을 걸어오는 그들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오니 하나님의 육은 무익하고 사령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속사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주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리를 들어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반응할 수 있는 것이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반응할 때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이루는 아버지 믿음의 말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하여서 믿음의 말이 이룬 데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고 붙들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는 가운데 아버지 첫 번째는 여전히 생각하는 우리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가족들과 아버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성도들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렇게 은혜 받은 일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탈북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에 가서 목회하려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두들이 형통하도록 주께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세계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들에게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실한 이들이 아버지 성도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도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에 생겨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성 기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일희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아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만나 토리코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 선교라고 하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의 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내 앞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 낯설고 물서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그들이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일한 선교사의 사명이 있구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대면전을 통해 섬겨하는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회복하여서 아버지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하시는 거룩한 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새로이도 아버지 이불서 10장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의 향기 영광 돌리며 아버지 내가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것 아버지 그 집이로 모퉁이 노래라 할지라도 그 집이로 모난 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한 이들마다 주의 아버지의 눈안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점도 지도 없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로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시나 주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흑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흑장 폭군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함께 나아가자. 아멘.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친밀을 공유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집 죄를 범한 즉 다시 습죄를 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구세주님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죠. 전전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우연의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존중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아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드디어 10장이 시작되었습니다. 8장까지는 우리가 그런대로 다 이해가 할 수 있는 말씀인데 9장은 이제 제사제도, 율법제도를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고요. 10장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완성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완성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받기가 좀 어려워요.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얘기한 것을 10장에 와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서 1절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완전히 혁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혁명이라고 표현해다가 뭐라고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지금까지 온 율법의 제도를 아주 깡그리 뒤엎어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이런 일을 한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다음에 올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어 본 적이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도 갈등이 없이 무난하게 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두 번씩의 갈등은 다 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도 결국 갈등이거든요. 신앙의 갈등이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난 이렇게 하면 참 그래도 뭐 목사에게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 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만족 속에 살던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 많다고 사랑 이야기하더니 저게 사랑이야? 이런 갈등. 사실은 교회면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아끼는 사람이 어느 날 확 돌아섰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가 복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복음 같은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복음 같은 것을. 복음 같은 것이 뭐냐면 그게 율법이거든요. 복음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율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있다고 하는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같았었는데 보는 관점이 똑같았었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갈등이 생겨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갈등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커지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네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릇의 사이즈를 좀 키워라. 그런데 사람도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릇의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냐? 그 사이즈를 꼭 키운다 그래요. 그런데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라고 하는 것은요, 요만한 그릇을 이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릇 사이즈가 위아래 요만한 그릇이었는데 여기 다른 것이 있어서 담는 양이 작았던 거예요. 담는 양이. 그러니까 담는 양이 풀대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마음을 비워라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다른 거 담아놓고 있는데 그 마음을 비워라. 그 마음을 비우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회개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거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단번에 그런 짐승의 피로 죄가 사여 들어간다면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겠구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치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면 다 용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힘을 얻으려면 내가 깨닫고 날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깨끗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뭐 큰일 했다, 뭐 교회 짓고 별거 다 했다, 헌금을 얼마 그거 요구하잖아요. 성경은요. 깨끗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돌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겉과 속을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럼 그것이 비단 그릇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해치라는 것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하게 하는데 속은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 그건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이 불편해서 며칠 화장실을 못 갔다. 그럼 금방 표가 나요. 금방 표가 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불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속이 깨끗해야 되나요? 속이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엽니다. 왜 엽니까?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도로 창문을 연다. 기도로 창문을 열고 찬양으로 창문을 연다. 내 영혼의 창문을 연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열어서 공기를 바꾸고 어느 날은 아주 귀찮으니까 안 하고 사람이 귀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귀찮은 것은 현실의 현상의 현상. 그러니까 창은 귀찮아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영혼의 습관이 돼야 되는 습관이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 건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 목사님 맨날 듣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듣는다고 맨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런 거로구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크게 하고 추진력이 있고 이런 아주 그런 저돌성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원이 모든 일과 다 저돌성 있고 추진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음부터 나를 바꿔가는 고쳐가는 겁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고쳐가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과거 지향적으로 만들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고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고치는 것이 신앙이지만 인격자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 10장 1절을 시작하면서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을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사람에게도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림자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안 생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도 빛이 있을 동안에만 율법인 거예요. 빛이 실제로 오면 빛에서 그 빛이 있는데 율법이 더 이상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은 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율법학자들이 이거 보면서 그 할례를 주장하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율법을 따르는 소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이게 한쪽을 편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쪽을 편들어주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편을 들어주는 쪽은 아이고 할렐루야하고 편을 안 들어주는 쪽은 이게 분이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편을 들어준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편을 안 들어준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이 여기는 분들은 아 하나님의 뜻이 더 넓어졌구나 더 확장되어졌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도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측량도 못해요. 나는 저 사람 진짜 미워요. 싫어요.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 아끼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그런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은혜 안 주시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무슨 소리로 사랑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되면 왜 나옵니까? 나 되는데. 되면 나올 필요 없어요.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바란다. 견디다. 그런 말을 사랑 다음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인데 내가 느끼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삶을 통하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냐? 내가 기준보다 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기준보다 더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나 같으이라고 하는 말이 기준보다 떨어졌을 때 은혜 받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다 기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머리는 다 알아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머리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로 머리로 하는 거에 단줄 알고 머리로 뭔가 다 해낸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머리에 부어주지 않고 마음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놀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무릎을 꿇게 만들어줬거든요. 무릎 꿇을 일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다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림자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이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냥 이거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막 영광을 찬미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올해 드렸는데 내년 또 드려야 돼. 같은 제사 또 해야 돼. 또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자꾸 자기 기득권이 높아지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뭐 설교만 이렇게 편하죠. 우리들은 어려워요. 일주일 살다가 그냥 전전전막 산다니 교회 가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그거 한번 알았다고 막 뭐 강단을 뭐라고 그럼 목사님들은 이런 이원론이 되고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온 이들은 눈물 안 흘립니다. 나오지 못한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시간이 가면 시간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거듭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분들은 나온 분대로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가 있지만 못 나온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신앙생활 잘 교회생활 잘 나오는 분들은 거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쩌다 무릎 때문에 눈물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아와 과거를 긍휼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긍휼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환경과 좋은 사람들은 다 내 편이니까 너희가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열심을 말하는 마음의 열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율법을 통해서 지키던 게 뒤통수 맞아서 큰일 났구나. 교회에서도 이런 한쪽에 갈등이 생겨서 큰일 났구나 그럴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갈등이 생겨지면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고 갈등이 생겨지면 답은 말씀 속에 있구나. 답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답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는 그릇이 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하는 분도 복이고, 내가 진짜 참된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구나, 다 복이에요. 다 복이고 생각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했지, 열심히 하다 구원받고 적당히 해서 구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사람도 복이고, 그렇지 못한 아멘하는 복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히브리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이 10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너나 나는 다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생기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3번 그래 버리고 3, 4번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